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보혜사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또 고백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쓴뿌리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들이 넘쳐나서 내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내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시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간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이 교회를 주심을 마음껏 감사하며 주님께 이 예배 전체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토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교회사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장막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번째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쫓아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번 더 배웁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내 위에 마음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담비 내려 나를 꽉 쫓아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능수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대신에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이름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그리여 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두려움 없으시네. 나의 모든 것 주님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삶과 뜻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소망이라.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하심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에 우리가 아버지 신뢰하며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사오니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시간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쉬운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끝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나와 온갖의 자녀들아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의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영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동문 10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수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죄송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이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으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을 맞이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뜻하신 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교우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기도하는 것이 평생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전도와 기도를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주님이 뜻하신 곳에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밤을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을 쏟으며 달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 때에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세움을 받는 교회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한 것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더욱 힘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우리가 실제 교회가 세워진 날은 9월 16일 1984년 9월 16일. 그래서 우리가 9월 셋째 주를 창립기념주일로 걷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세우시고 또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또 성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음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성해 주세요. 시작.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네, 그래. 오늘 교회 창립기념 감사 예배,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창립기념 감사 임무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식사 대접 우리 김영욱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닭갈비를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창립기념 감사 우리 기념 떡을 우리 또 남순자 권사님 윤명호 지사님 가정에서 설교주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성전꽃꽂이 우리 윤규 지사님 감사드리고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서울 남년의 감신대 동문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우리 원로 목사님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신수정 사모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아이들 특송 있나요? 예, 우리 아이 특송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네,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확실한 교회.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 복음의 확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마다 요즘에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확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많은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오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 속에는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27절 말씀인데 그 바로 다음 절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익숙한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 화를 내신다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좀 우리가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좀 싫어하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성경학자들도 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진노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 진노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로 본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야지 왜 진노의 하나님이냐,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신학자들은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한 지옥까지 부정을 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어야지 뭐는 만들면 안 돼요? 지옥은 없다, 이거. 지옥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진노, 지옥 이런 말은 그냥 경고에 불과해요. 경고. 실제 진노하거나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고다. 또 성경에 나온 진노나 지옥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며칠 동안 가둬서 정신 차리게 한 다음 풀어주는 것이다. 영원히 벌 주는 곳은 아니다. 지옥은 잠시 잠깐 혼내주는 데다. 이렇게 지옥을 미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진노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얘기 들으면 듣기는 좋죠? 지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라는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 무슨 감정이래요? 적대 감정이 이 진노라는. 여러분, 진노라는 게 하나님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진노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손해당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모욕당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뭐 감정을 못 이겨서 뭐 화내는 분이고 막 충동적이고 아무 때나 화내고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 말 가운데는 좀 불완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바로 사랑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도 좀 불완전하고 진노라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특징은 뭘 용납하지 못한대요? 죄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룩한 반응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한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 출애굽기 1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선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 가까이하는 제사장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예배자들, 그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가 그 있는 산에 경계를 세워서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래요.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내 산에 올라갔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오게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딱 못 넘어오게 줄을 쳐서 넘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펜스를 치라는 거예요. 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죠. 경계를 딱 선을 그어놓고 제사장 아론, 모세와 아론은 올라오고 일반 백성들은 그 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선을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신다. 다른 성경에 보면 돌격하겠다, 죽이시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다가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가까이 한다든지 죄인의 눈에 보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반응을 일으켜서 구약에 보면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보면은 그 회막에 성막을 쳐놓고 아무나 막 들어갔다가는 막 죽임을 당하고 함부로 뭐 물건 만졌다가 막 죽임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죄인들이 함부로 만지기만 해도 어때요? 죽임을 당한다. 무섭죠? 하박국 1장 1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결함,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요? 악을 보지 못한다.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고 있다. 악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2번을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화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제일 많이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어느 백성일까요? 여러분, 바벨론 백성입니까? 아수르 족속입니까? 블레셋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 사람들 다 우상숭배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우상숭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별로 진노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그냥 우상숭배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거는 하나님이 왜? 막 진노하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가차없이 성경에 보면 막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잠언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 아들을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한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뭐를 하겠어요? 징계, 화를 낸다. 근데 남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화내는 아줌마, 아저씨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일면이 바로 진노라는. 그래서 칼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진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신다. 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칼브라이트 박사가.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것이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사랑이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등짝을 하는데 빡 쳐버려. 뒤통수를 딱 쳐버려.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럼 등짝이나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게 사랑이에요? 안 맞는 게 사랑이에요? 맞는 게 사랑. 맞는 게. 맞는 게.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진노로도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앞에서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무감각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을 놓고 심판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고 진노하시지 않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성품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럼 진노를 초래하는 죄가 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을 하나님은 진노한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불의를 보고 진노하신다. 우리 아까 봤던 18절의 말씀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첫 번째 뭐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진노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바로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진리를 무엇으로 거부해요?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 초반부에는 무슨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대적 행위를 바로 이 죄 중에 죄,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26절에서 32절 뒤에 나오는 죄들은 무슨 죄예요? 이웃을 공격하는 죄, 도덕적인 죄, 이웃에게 사람에게 짓는
죄를 말합니다. 더러운 생각, 이웃을 해치는 악한 모든 행위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이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것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냐? 시편 7편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제 분노해요?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신다.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대요. 매일 분노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경건치 않음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 죄를 거부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분노하신다. 우리는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진노냐? 하나님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우리 또 7편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구나. 그렇죠. 이 연속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데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뭐를 갈아요? 칼을 간대. 활을 그냥. 하나님은 칼을 걸고 활을 단. 회개하지 않으면. 또 13절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도. 하나님 무슨 화살 만드셨어요? 불화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데 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죄 짓는 자들을 향해서는 칼을 갈고 활을 예비하고 죽일 도구를 준비해놨다.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불화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거부하시는지. 왜?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용납해주고 뭐든지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이고 다 그냥 품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죽인 후에 어디에 던져버려요? 지옥에 던져버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진노하시는가?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에서도 악한 자가 벌을 받기보다 오히려 선하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매일 불의와 경건치 않은 죄를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회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막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행복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악한 자들이 엄청난 돈에 또 장수하면서 또 형통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가? 정말 악한 사람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데 왜 저들을 바로 없애버리지 않고 왜 그 나라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어요. 성경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을 자기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충을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진노하시느냐 질문해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가 얼마를 숨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속이면은 그렇게 죽나요? 그러면 왜 오늘은 안 죽죠? 하나님은 정말 불의를 향해 진노하시는가?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쁜 사람을 가만히 두시는가? 그러니까 질문하기를,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막 죽이시고 심판하셨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왜 나쁜 사람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나? 오늘날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질문할 수 있어요.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같이 잘못한 사람들을 계속 심판하신다면 교회마다 지하실에 영안실을 만들어 두어야 될 것이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해놓고 얼마를 감추었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온전하게 11조 안 드리고 11조 좀 떼먹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안실로 들어가 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무서운 얘기죠. 계속 죽어갈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심판하셔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너무 담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겁주려고 성경에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나? 구약에서는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대요. 오히려 그때 막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냥 막 죽여버리면은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텐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대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너희 욕심대로 죄 짓는 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또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두 번째 또 내버려 또 마지막 또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이 로마서 1장에 3번이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사람이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허용하시는, 허락이 아니라 허용,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많은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해봅시다.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을 행해도 제재가 없고 오히려 자유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잘못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자유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가출하고 막 불순종하면 나중에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 부모가 화가 나서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인간의 불순종을 향해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방치해버려. 한번 따라합시다. 방치는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혼내고 때려주고 깨닫게 하면 하나님이 알게라도 하지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방치하는 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좀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성경도 보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와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은혜의 경우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더 잘되고 그냥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더 없어져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허용된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무슨 증거라고요? 확실한 증거.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과 제재를 당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게 차라리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징계받는 게 좋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좋다. 왜? 돌아오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리, 목사님 저는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불순종해도 아무 제약이 없는데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2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아놓으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쌓인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저지르고 불의한 것들, 당장은 구약처럼 그때그때 하나님이 막 심판하진 않은데 그 진노가 모아지고 있다고요? 쌓이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를 모아둔다. 여러분, 댐이라는 게 뭐예요? 물을 한꺼번에 모아두죠. 그러다가 확 방출해버리죠.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수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도시가 잠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벌을 유보하고
계속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럼 쌓아두면요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화내는 사람이 무서워요? 쌓아놨다 한 번에 화내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렇죠. 응? 쌓아놓고 한 번에 화내면 진짜 무서워. 응? 그때 화내는 사람이 더 나아요. 왜? 응? 여러분 쌓아두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때 진노하면요 좀 괜찮아. 그런데 오히려 그때 진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신다고요? 쌓아놓고 계신다. 쌓아놓으니까 한 번에 진노하시면 무서워야 무서워. 더 무섭다 이게. 여러분 누가 두고 보자 그러면 그 두고 보자는 게 뭐예요? 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도 이러한 성격이 있다. 그때 심판하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쌓아두고 계신다. 세 번째 3번을 봅시다. 시작.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두는 것으로. 가만히 덮어둔다.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죠.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야 하나님이 심판 안 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게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 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또 예수 없이 행복한 사람들, 나쁜 짓 해도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디서 구원을 받으래요? 진노하심에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에서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주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누구에게 쏟았어요? 예수님께 쏟아.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갈보리 언덕에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길.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야 돼요.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어야 되는군요. 그래야 구원받아야 되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바로 처방전을 주나요? 바로 뭐 수술하고 약 주나요? 아니죠. 뭐를 해요? 진단을 해요. 어디에 암세포가 있다. 어디에 무슨 염증이 있다. 어디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실패와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이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돼. 하나님이 없는데도 너무 건강해. 하나님 없이도 아쉬울 게 없어. 형통해. 부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오히려 알게 해줘야 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녀이든 형제이든. 예수 안 믿는데도 우리 가정의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너무 건강하고 너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아쉬울 거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돼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내버려 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하는 일마다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울 게 없고 형통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불쌍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덮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자녀들도 잘 자라고 아빠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된대요.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러면서 아쉬울 게 없다고 하고 너무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성공이 아니고 지금 형통한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형통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뭐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빨리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고해 줘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게 하는 복음의 사명. 세상을 보는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 돼. 행복을 보는 기준을 바꾸십시오.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 뭔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그 실체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 없이 살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창립기념주일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설교를 하느냐? 축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격려는 못할망정 오늘 왜 목사가 저렇게 독을 품고 막 진노를 하느냐? 진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살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살면 성공할수록 뭐가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담대하게 교만해지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살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두고 보고 있어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교만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껏 흥청망청 즐거워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없이 우상숭배했던 민족들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물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심판. 또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뱀을 보내서 다 물어버리 죽게 하시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바라볼 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중요성.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교회가 되자고요? 복음의 확실한 교회. 따라합시다. 복음의 확실한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복음의 확실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세요. 복음의 확실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 복음의 확실한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행복과 성공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성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확실한 교회, 복음의 확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오늘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너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누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한번 두 손으로 믿고 찬양합시다.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방치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늘 나의 죄를, 불의함을, 우상숭배를 고백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예수님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지 않고 성령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오늘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죄를 이기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귀한 은혜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여, 시간 우리를 받아주소서. 주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회심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감사. 오늘 우리가 복음의 확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확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예수 없이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했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또 창립감사 기도 제목을 담아 또 전도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그 마음의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깨끗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